네,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던 시절,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못하던 시절,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작은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고요한 작은 밤, 주께서 이 땅에 큰 기쁨으로 오셨으나 그 기쁨을 알아채는 이들은 많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이는 그 기쁨의 소식을 죽음으로 바꾸려고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주께서는 그 생명을 꽃피우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이 시간, 이 이후로도 하나하나 더욱더 새롭게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 시간, 온 세상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애초에 세우셨던 그 기쁜 소식이 온 땅 가득 충만할 수 있는 날을 바라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찬양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하려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드리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천국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해 주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대일 교우님께서 기도를, 그리고 장정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이후에 성가대 크리스마스라는 찬송,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산교회를 대표하여 한배호 교우가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배호 교우가 낙산교회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기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로 어둡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의 구유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눕혀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성경에는 예수 탄생을 둘러싸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을 가지고 예언하던 동방박사들과 추운 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들은 궁궐로 찾아가 헤롯 왕으로 하여금 같은 시간에 낳은 아기들을 죽이는 집단 살인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곳은 추운 밤 들에서 떨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메시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아기는 그 메시아입니다. 불교에 정통한 어떤 신학자가 니버 교수에게 많은 종교 중 유독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이 독선적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니버는 간단하게 불교에는 메시아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이거야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의문이 일시에 풀렸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불타가 있으나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모하메스는 있지만 메시아는 없습니다. 유교나 도교에도 없고 일본의 신도 신앙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주님은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과 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나 때문에 분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라는 선민의식을 깼고 하나님을 진노만 하시고 정의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고 상종하지 못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어울리며 안식일에 벼이삭을 먹는 반율법 행위를 했고 모세의 법만이 아니라 사랑과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유대의 지배 세력은 뭉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위의 십자가는 메시아 예수의 패배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승리와 진리와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만일 메시아가 없고 십자가도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있고 없고는 천냥기 차이입니다. 메시아가 있고 없고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역사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는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도중에 겪은 적고 큰 변화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를 몰랐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면서 순환과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살아가도록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음으로 얻게 된 새로운 삶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에게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도나 메시아 없는 어떤 종교의 신자들도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롭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실천하려다 좌절할 때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와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천사의 메시지를 듣던 목자처럼 우리도 감사와 은혜로 주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고 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격려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을 나누고 있는 낙산의 가족들을 믿음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벼 교우를 비롯한 원로 교우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시며 특히 그들의 건강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낙산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미가 5장 2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미가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오는 이들이여 주를 기뻐하라. 주 너로 인하여 주 너희 부르신다. 내 마른 땅을
짐을 가지고 산을 넘어 오르는 이들이여 주를 기뻐하라 진화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마리아 품에 안기신 예수 그 딸의 백성 군대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그 인사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강화되는 과정에서 성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직장에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신문에서 교수들이 2021년을 특징 짓는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이 묘서동처라는 말입니다. 묘서동처라는 말은 이 고양이 묘, 쥐서, 함께할 동, 있을처라는 이 네 자가 결합된 사자성어입니다. 합쳐보면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함께 동거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 기원한다고 합니다. 당나라 한 지방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젖을 빨고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이하게 여깁니다. 보통 쥐는 굴을 파고 들어와 곡식을 훔쳐 먹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쥐를 잡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이 여긴 군인이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상관은 고양이와 쥐를 임금에게 또 바쳤습니다. 중앙 관리들은 이를 예사롭지 않은 징조로 보고 복이 들어올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태를 본 관리 최후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실성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도둑인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와 손을 잡고 있으니 행정당국이 도둑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경고로 본 것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고양이가 도둑인 쥐와 함께 한패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사자성어 묘서동처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사회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달프게 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묘서동처가 말하는 불법과 부정이라는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과 정의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 교회, 사회,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정의와 신뢰가 무너진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실 일일이 다 언급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혼란스럽고 또 슬픈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묘서동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교수들은 이러한 평을 달았습니다. 여야 갈 것 없이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할 짓이 없다. 현 당국은 여야, 진보, 보수 구별 없이 기득권층 야합의 결과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신문 보기도 굉장히 겁이 나요. 굉장히 또 때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 상황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연관지어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누가 덜 썩었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리더로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는 어떤 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 모두의 도덕성이 전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마치 구당서의 관료들처럼 말입니다. 누가 봐도 뻔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절벽으로 치닫는데도 좋다고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정에 대한 기준이 금이 가고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털어 먼저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며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 후보의 한탄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성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제가 지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의 서신인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공감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비전, 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아내와 자식 문제가 굉장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고위 공직에 있는 관료와 측근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직분에서 누리는 권한이 자신들의 존재론적 우월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보다는 특권의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의식을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권능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력과 자본을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이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복지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제자들이 굳고 반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특권에만 오롯이 관심을 쏟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잠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늘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주의를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러한 정의를 훼손시키는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패와 특권, 혼란, 아집, 이러한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3명의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미가, 스가랴, 이 3 예언자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동시대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좀 후대인데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시대와 상황을 약간씩 달리하지만 동일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민족의 정세 속에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예언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도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이렇게 희망을 예견합니다. 이러한 새 예언자들의 비전은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했을까요? 묘소동처와 같은 세상에 예수님 오심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국가적 파국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채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이들과 더불어 공동체적 범죄에 노출된 상황은 현대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를 흑암 속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란,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가져오는 우리의 무기력함,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윤리의 결핍,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굉장히 혼란하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랫동안 민주화 인권운동에 헌신해 오신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40년 이상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한탄을 하셨습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의 위선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길을 찾고자 하지만 빛이 없기에 찾지 못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귀한 것을, 선한 것을 물려줄지 무지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이러한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빛이 올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고대 예언자들이 이해한 예수님, 그 오실 메시아는 누구셨습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공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 재판관들, 이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공동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의 잣대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외부 강대국의 침략에도 나라를 빼앗깁니다. 공의를 상실한 공동체가 겪는 문제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실 그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바로 이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정당한 관계가 바로 공의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이사야와 동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겸손입니다. 예수께서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비천한 상태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2021년 12월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행동하도록 요청합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죠. 하지만 솔직히 예수 오심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불편한 소식일까요? 분명히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수 오심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과 부패가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과 측근들은 사회적 법망을 위반하고 또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하시는 공의의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불가합니다. 예수께서 장사터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는 암흑과도 같은 사회에 빛을 비추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오심이 진심으로 기쁨인 자들도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받는 이들입니다. 예수 오심은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이 땅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의 공의에 기뻐할 줄 아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절의 기쁨,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인가 할 때 그러한 기쁨은 바로 공의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나 한 해의 결실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기쁨은 정의라는 바름의 상태에서 비롯하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불이한 조건에서 거두어지는 결실, 그것이 돈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탄생과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 신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탄주일과 송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고양이가 도둑인 쥐와 한패가 되었다는 이 묘서동초의 상황이 우리를 어쩌면 더욱더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의로운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가꿔 나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공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확신을 더욱더 강력하게 주시고 또 힘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는 당신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불의를 사랑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당신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묘서동초와 같은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세상이 불의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 당신의 탄생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126장 이렇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주님께 올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이로우신 예수님 영광을 이시고 세상이 지배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되니 주여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주일, 이렇게 낙산 식구 모두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든 이때에 저희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바칩니다. 이 춥고 병들고 간팍한 세상에 주님의 온기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조차 코로나로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바이러스에게 저당 잡힌 것 같은 요즘입니다. 감염과 전염,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 깊숙이 들어온 모습에 때론 너무 슬퍼집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과 연대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낙산이 항상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공평과 정의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정의를, 약한 자에게는 자비를 통해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며 사랑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약한 세상에 예수님의 참된 공의가 널리 퍼져 모두가 기쁨의 세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 거룩 하사
저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 정의의 세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바른 삶을 추구함으로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낙산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